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장이 끝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당파가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당파는 어디서 온다고? 교만에서 온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쭐대는 신앙이 결국 당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잘났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뭘로 지적했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들이 교회에서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뭐 잘났고 뭐가 교만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물질이 풍부하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란함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번도 개인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이것을 빙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만일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 75%와 어울려 삽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죄악 속에 산다고 해서 나 저 사람들하고 상대 못해, 나 너희와 안 사귈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우주인이 돼야 돼요. 회사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 친구들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요? 누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은 묵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저희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교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방치하여 두느냐, 어찌하여 묵과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죄악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교회를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22년 포털 사이트에 나왔던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GN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무작입니다. 1000명에게 종교 선호도,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당신은 이 종교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몇 등? 1등? 아니잖아요. 그럼 2등은 했겠지? 그것도 아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꼴찌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교회와 지금 예수 안 믿는 75%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리서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제시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50.2%. 이것도 또 억울한 일이에요. 다 90% 이상이다. 그런데 그 중에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교회 숫자만 4만 개고 목사님들 숫자만 6만 명이니까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안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타적인 독선적 언행을 자제하는 게 34%, 재정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28%, 윤리적인 삶을, 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 26%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는 소식이 완전히 미국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몇 년 다니다가 다시 또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중가수가 나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싫어서 나는 안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예요. 이거 신성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뭘 지금 지적하고 있냐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건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왜 그걸 그냥 두냐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성결, 기독교인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성결과 기독교인의 깨끗함은 회개를 통한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천국에 못 갔다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너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하다, 교회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세속적인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그게 불거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행의 문제라든지,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돈을 갈취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뭐 등등의 이 범죄의 사실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그냥 두니까, 오늘 여기 5장 7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팽창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모방성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닮아서 다 그런 죄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성결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단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두 번째는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혹한,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왜 호감도는 낮으냐? 그게 99% 거룩한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몽땅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치리하라는 거죠. 네. 스스로 저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한다고? 저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소관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렇지만 교회 안에 형제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왜 너희들이 못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누가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견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치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 때, 아직 우리 교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서울의 몇몇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남았고요. 5만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가보면 500명 모여요. 이걸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자, 이게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기르죠. 초등학교 다니는 내 자식이 나가서 학교에서 잘못을 했어.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빨 2개 부러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너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달려가요? 부모가 누구한테? 그 집 부모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우리 자식을 잘,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경찰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또 잘못하면요 전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걸 뭘 가리키냐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죄가 드러나거든,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나면 나 먼저 회개해야,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개인적으로 뭐 돌 던지고 너 잘못 이러면 이거는 죄예요. 아셨어요? 그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도둑질을 했어. 근데 누가 드러났어. 근데 다른 사람이 너 왜 도둑질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럴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 조직을 보면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재판위원회라든지 그러한 그 치리위원회가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지방에는 돼 있다니까. 연회가 돼 있다니까. 교인들이 소송이 되면 여기서 판결을 내서 징계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 기능이 약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예를 누가 생기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대표로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집사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집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이름으로 권고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없는 거예요. 깨끗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 공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부터 예향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출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공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고된 사람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 야, 기독교 대단하다.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룩이 함지박 안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누룩이 다 부풀어가지고 전체가 다 누룩 함지박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누룩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예요.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묻어버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죄가 일반화된 거예요. 아이고 뭐 누구도 괜찮은데 누구도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교회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를 여기 조직화된 이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요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장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그런 건가? 그럼 바울처럼 우리도 다 감옥 가야 되고, 바울처럼 우리도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바울처럼 다 선교로 나가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그 핵심 중심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어디냐? 4장을 보면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들춰봐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2절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한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로는 부자가 돼봤고 나도 때로는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성경 구절 여기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뭐 될 거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쪽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여서 인용하여 썼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풍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가난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배부를 때, 내가 배불러가지고 일이 잘 될 때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배가 고파 쪼그라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놀렐루야 해가지고 도망가? 나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아이고 이런, 그렇지 않고 그때도 할렐루야 아멘 난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부자가 됐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멘. 이걸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너도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나같이 해라.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사회에 나가서 75%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교회인데, 저 세상 사람들이 이 건물의 교회도 보지만 걸어다니는 이 교회 나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똑같이 I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고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수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였어서 맨날 교문 들어갈 때 세상 사람도 이거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일이 잘 될 때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렇지만 그 일이 안 된다든지 일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쟤네들이 우리를 봐. 신자야, 교인이야, 집사야, 권사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평상시는 전혀 안 나타났는데, 어느 날 쟤들이 보니까 쟤는 지금 가정에도 자식이 암이 걸렸고 딴 사람 다 승진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데 쟤는 승진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니 맨날 얼굴에는 황정체가 나고 작은 돈이지만 베풀려고 그러고 늘 출근할 때 막 기쁨으로 오고, 도대체 쟤는 뭐야? 그래서 미친 애인 줄 알고 나중에서 미친나 했더니 미치지도 않았어. 혹시 마약 먹나? 마약도 안 먹어. 이상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쟤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아멘. 쟤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않은 뭔가가 있어. 그게 스데반이 가진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줄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교회의 호감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주야장창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해 왔잖아. 세상 잘 되려고 하나님이 이용했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용하다가,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다가 안 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겠네, 죽겠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니들은 우리랑 똑같아. 뭐 다른 게 뭐 있다고? 나는 나 사람 하나 좀 소개시켜 줄래? 결혼하게.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이 얘기가 나오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누구의 책임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오직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게 내 삶 속에 진짜 그게 나타나냐고요.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야 할 수 있냐고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너 왜 잘못했니? 이 나쁜 놈아, 이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지. 여기 누룩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그 누룩을 놔두면 점점 교회에 퍼져가지. 죄는요, 번식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죄는요, 늘 공범이 있어. 이상하죠? 천국은 혼자 가요? 아셨어요? 천국은 혼자 가야. 꼭 개인 여행이야. 지옥은 단체 여행이야. 꼭 패키지로 가요. 죄 지은 자리에는, 그래서 경찰들은요, 늘 큰 죄를 지을 때 공범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죄는 혼자 지을 땐 무섭지만 여럿이 지을 때는 전혀 무섭질 않아. 이게 죄인 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죄를 지었냐라는 걸 탓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 우리 다 죄인들이야. 아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교회 안에 드러나서 교회를 욕되게 할 때에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건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라고 불렀지 이 교회를 다 누룩으로 물들으라고 불렀냐?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문제를 잘 치리를 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교회, 밖에 교회가 있잖아.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 배고플 때도 할렐루야 아멘, 물론 부자가 되면 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힘이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를 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되지만 아침 안개처럼 한낮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다 죽어요. 내가 엊그저께 진짜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의사회, 대한민국에 기독교 의사회가 있다. 의사들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와, 대단해. 근데요 안양의 샘병원 원장이신 기독교 의사회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의사들과 함께 갔다가 너무 바쁜 일정인데 잠시 1시간 반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너무 더우니까 바닷가에 가서 잠깐 몸이라도 좀 씻고 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심장마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65세 나이에 의사로서는 꽃이야, 꽃. 의사는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어. 근데 왜 목사는 정년이 있지? 전문직인데 없어요. 너무 건강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로움과 찬란함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 기쁨을 준다고? 거기에다가 할렐루야 아멘을 둔다고?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의 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멘. 이게 우리의 생명의 주제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부할 때 배부를 때와 똑같이 기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왜요? 세상은 다 뺏어가도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못 뺏어가잖아.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적신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게 힘든 길인 것 같아도 여러분은 승리자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야. 이미 성공자야. 이미 천국의 주인공이야.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그래서 전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천당 그런 때가 아니야. 초대교회 전도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너무 재밌게 살았어. 물건을 통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모인 게 3,000명, 5,000명이야.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가 재밌게 교회 성도들이 성결하게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은 저절로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꽃에 꿀이 있으면 벌이 당연히 오는 거지. 이게 전도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물론 지금도 잘 해주셨어요. 절대 교회는 싸움 냄새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너 잘내 내 잘내 안 돼요. 큰 소리 나면 안 돼. 여러분 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 우리 부목사들에게 이번에 이제 목회에 가요. 우리 센터로 가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른 거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자. 외롭지 않게 해주자.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어쨌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면 부흥은 교회가 스스로 잘 되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 널리 퍼지고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달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언젠가 김대리 나도 좀 너 다니는 교회 데려가. 이렇게 날이 올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교회 그런 교회, 바울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교회 되라 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